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통하는 임마누엘 성막 시리즈 7번째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하는지 모릅니다.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교회 들어오실 때 지금 까다로운 검문 검색을 당했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당 들어오는데 성전에 들어오는데 복잡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 이곳에 들어왔다 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라 그러죠. 구약시대 때는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였죠? 우리 한번 봤던 성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출입구에 서 있어서 출입구를 통과해야겠습니다. 성막 전체에 출입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단 앞에서 피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를 튀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두멍을 통해서 다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성소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세 가지 해야겠죠? 떡을 배설하고 향을 피우고 또 불을 피워서 떡상, 향단, 등대의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주성소에 있는 휘장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성전에 들어오도록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어떻게 하고요? 만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만드셔서 거기서 만났다 그러는데, 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예요? 다시 우리 성막 전체 사진을 본다면 마지막 거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문과 성소와 휘장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거기서가 나오는데,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라 합니다. 지성소. 성막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절차들과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와 교육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교회가 복잡하냐고. 그냥 쉽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절차를 밟고 무슨 교육과 무슨 훈련을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끝까지 훈련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절차와 훈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못 만나면 일반 세상의 종교나 도덕적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수준이나 일반 종교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도 성격은 안 변합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성격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역사가 일어나서 성격도 변하고, 이야, 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너 그렇게 얼굴에 늘 찬송이 있느냐? 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성소에는요, 나무 궤짝을 하나 두셨어요. 물론 이제 나무 궤짝을 금으로, 황금으로 다 도금을 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서 법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 언약궤도, 증거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름은 법궤입니다. 법궤. 자, 법궤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법궤는요, 나무 상자입니다. 궤짝입니다. 궤짝에다가 위에 이제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막대기는 꽃이 피어있는 그런 나무 막대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마지막 지성소에서 왜 이런 법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왜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 집어넣었을까?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최소로 축약한 이 십계명이라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일독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율법을, 법을, 십계명을 깨달으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법을 알면 알수록, 십계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오늘 십계명 돌판을 나무 법궤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교인 중에서도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교회 나오라고 그래 하는 교만한 교인들을 보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십계명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잡신들 믿지 말고, 심지어는 인간을 신으로, 교주로 믿지 말고
지금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해요. 인간 앞에 절을 해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돌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지 말. 그 돌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합니까? 쾌락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입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거나 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 드리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움이 있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기 전에 음욕, 음탕한 것들 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만 가지고 자족해야 되는데 남의 것에 자꾸 손대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말하지 말라. 앞으로서는 예예 하면서도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기 전에 먼저 탐심, 이 욕심부터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에 나는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내립니다. 뭐야, 이렇게 또 올리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겨우 10개 계명입니다, 여러분. 겨우 10개 계명인데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십계명 말고 이 율법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할 때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 돌비를 보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 전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법궤 뚜껑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봐보세요. 법궤가 네모랗게만 된 것이 아닙니다. 뚜껑이 아주 두껍게 돼 있습니다. 위에 금으로 싼 그룹 천사들을 딱 묶어가지고 온전히 다 덮어버리도록, 꽉 덮도록 이렇게 법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룹들은,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어떻게 하면요?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이름을 속죄소라 했는데,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즉 덮어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덮는데 누가 덮어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왜 장로님은 그렇습니까? 왜 권사님은 그렇습니까?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덮었는데 감히 누가 정죄하느냐? 우리를 저주하게 만드는 사탄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사탄이 맨날 너 그렇게 살아서 너 교회 다니겠어? 너 그래가지고 교인이야? 우리를 정죄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죄할 것인가?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우리를 저주했던 사탄의 노예에서, 그저 사탄의 졸개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에이, 꽤나 자유인이시네 진짜. 자유인이, 나는 자유인이다 그럽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된 것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인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그 법궤 속에 다른 두 개 또 보물이 있었죠. 법궤 속에 두 개 보물이 뭐입니까?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였죠? 만나가 뭡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그 땅 자체가 척박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특식이에요.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그것이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라는 것이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들 그럽디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만나와 같이 우리를 특별하게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도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 다른 보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막대기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막대기에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은 것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왜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지리도 안 들었죠. 지지리도 틈만 나면 원망불평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계속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종을 괴롭혔던 그 지도자들 200명을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지금 세상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없을 때, 병들 때는 주여 찾았습니다마는 웬만큼 먹고 살니까 안 찾아요. 거기다가 또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업신여기고 욕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서로 욕을 하고 지도자를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 상황. 이 마른 막대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처음부터 거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 밑바닥 노예 출신이어가지고요, 출생 자체가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 처음부터 고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아.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고아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모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 속에다가 숨겨서 나일강 물에 뛰어버려.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서 살아날 확률은 1%, 오히려 99.9%가 죽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지다, 이 뜻입니다. 모세. 이런 모세가 당시의 지배자였던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40살 될 때까지 최강국 왕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순간의 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가 정말 사람 잡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혈기로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인생으로 40년이나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왕자에서 처갓집에서 냄새나는 가축이나 키우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80살이 된 거죠. 40이니까 80살. 80살 늙은 나이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왔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80 늙은이 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어디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다. 떨기나무. 굳이 왜 성경이 떨기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떨기나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트리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나무 그러면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 나무, 이게 아닙니다. 부시라는 단어가, 부시가 뭘까요? 부시. 일반 트리라는 이 나무는요, 보통 우리가 나무 그러면 한 3m 전으로 해가지고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죽어도 그 목재가 쓸모있는 목재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 부시라는 건 뭘까? 부시는 우리말로 얘기하는 관목입니다. 관목. 몇십 센치밖에 안 자라는 작은 거예요. 별로 볼품도 없고 죽어서도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별 쓸모없는 나무, 이게 떨기나무였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도망자 신세로 80 늙은이로, 이게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고 쓸모없는 작은 나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모세였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지도자로 역사의 길이 남는 걸작품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부시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금? 방금 전에 영어 공부했잖아요. 부시. 작은 나무. 이게 똑같은 단어가 부시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작고 쓸모없는 나무. 부시 대통령도 40살까지는, 40살까지는요, 이름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시는 원래 좋은 집안이었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지면 이게 안 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까지 돼버립니다.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그런데 40살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기점이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교회 생활을 잘 해가지고 마침내 미국에 뭐까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작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세계적인 작품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무슨 작품입니까?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김미라 집사님 어디서 봤어요, 이거? 피카소, 세계적인 대화가죠.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이거는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 돼가지고 값을 못 매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값을 매겨가지고 할 때도 뭐 최고로 요즘에 잘 나가는 우리나라 화가 보니까 몇십억을 받더라고요. 그림 한 장에 몇십억 받아요. 저거는 지금 몇십억이 아니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값을 못 매길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대단한 작품입니다. 명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작품의 여러분 재료가 뭘까요? 저 재료가 뭐예요, 저거? 조각품인데요,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죠? 안장 이렇게 뒤로 거꾸로 해놓은 거. 이거를 제대로 만져가지고 딱 걸어놓으니까 세계적인 명작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피카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버려진 쓰레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요. 버려진 쓰레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피카소라는 한 인간이 만져도 쓰레기가 명작품이 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최고의 걸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내 성격 그대로고요. 내 사는 것 그대로고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런 말 하지만 창피합니다.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웃 가족 축제의 초청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나오신 초신자가 계십니까? 오늘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열매 없이 연약하게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 감사한금 중에서 뭉클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도 전도를 못했으니 교회에 나올 자격이 될까요? 주님, 제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33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앙 양심이 있는 글은 처음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먹지도 말라는 것.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양심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전도의 열매도 없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갈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양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부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좀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래요?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것들도 명작품이 되는데 전능하신 분을 만난다면 열매 맺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걸작품의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